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정말로 그렇게 소망하시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하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나의 삶의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이어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도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이어서 4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이름으로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과 소망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다. 진리의 성령이 이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오늘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원받아 고백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예수는 아멘.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진리의 성령을 찬양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아멘. 소망하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초청하며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늘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한번 더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께, 예수는 나의 우리의 힘이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오늘에게 생명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소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참 깊은 찬송한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제목을 역사가 거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를 잃어버린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못됐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일을 거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많은 모습들, 어쩌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어떤 기도원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몇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대개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사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주로 하는데, 이날은 저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 인사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은혜는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한 가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중에 예화로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 동부 코롱 아파트의 그 테니스 코트에서 제가 테니스를 칠 때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제가 그러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테니스 코트로 딱 들어가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무척 당황해했어요. 담배를 피다가 저하고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황급히 이렇게 담배를 감추는 모습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죄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신분을 가지고 목사 앞에서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 아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피는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장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잘못된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들이 고치자 그런 얘기인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아주 이상한 날이라 어떤 분이 나에게 와서 또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언어 선택을 좀 주의해 주세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아마 설교를 하면서 제목도 그랬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목사님 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 답변이 괜찮은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사회에서 보편 타당하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거부감 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때 표준말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중복되었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얼마나 이게 맺혔으면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크리스찬의 자존심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자존심이라는 말 쓰면은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자긍심 이런 말을 써야 합니다. 목사님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짜장면이나 먹어라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게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적어도 기도원까지 올 정도의 장로님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면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일 텐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소화가 되지 않는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교회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예배 시간 들어오면서부터 주보 첫 페이지부터 오탈자 끝날 때까지 찾는데요. 몇 개가 틀렸나? 아무튼 틀린 게 있으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의 틀린 걸 지적하고 허물을 보면 내가 우월감이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의 허물을 찝어내는 것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일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불평 또 불만,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원형을 어디서 봤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교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 공동체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신앙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같은 구름 아래 같은 바다를 지날 때 모세에게 속하였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구약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새롭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이 특별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40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거의 동화되죠.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문화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종살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이 너희의 힘, 너희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 일을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잊혀져 버린 땅 조선을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이 땅,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핫 이슈가 뭐냐면 국사 교과서 논쟁입니다. 이걸 뭐 하나로 통일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그런 대립,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구한 말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들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에 있었던 모든 굵직굵직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빙사절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이제 매스컴에도 종종 나오는데, 보빙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냈던 것, 그것이 보빙사절단입니다. 1800년대 후반이죠. 거기에 대표로 갔던 인물들 중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 알죠?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입니다. 갑신정변 때 그는 칼에 맞으면 7군데를 찔립니다. 그리고 독일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로 들어와 있었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원이 시작되게 되죠. 민영익이
그 알렌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서구 문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가 보빙사절단으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까지 기차를 타고 쭉 옵니다. 그때 우리 보빙사절단이 아마 7명인가 이렇게 됐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때 옆에 앉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기차를 같이 타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우처는 감리교 목사였고 그는 아내가 부자였기 때문에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사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선교를 참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빙사절단과 이야기를 하다가 민영익이 가우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조선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가우처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돈을 내고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에 연락을 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할 수 있는 곳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잘 아는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최초였던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두 사람이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선교의 처음입니다. 공식적인 선교회. 그리고 그들은 이화, 배제, 연세, 세브란스 이런 의료, 이런 학교들을 건립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했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가슴 아팠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가슴 아프게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될 때 교회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불평하고 동일하게 비난하고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공동체였던 교회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숫자의 논리에 의하여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역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10몇 주 동안 제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 아니한가? 그들은 동일하게 권력 다툼을 하고 동일하게 타락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어쩌면 우리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왕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죄악을 보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기꺼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요즘도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듣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키울 때,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이놈이 뭔가를 안 할 때 제가 협박하는 게 뭐냐면, 너 3시 동안 들어. 아직도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있죠. 너 3시 동안 너 방 치워. 뭐 이런 얘기.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혹시 여러분들 부모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는 사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마인지. 여러분들 부모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빨리 쉬는 사람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하나, 둘, 셋 빨리 쉬고 때리기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숫자를 세는 동안 내 자식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저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는가, 사실은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 근래 나온 책인데 리 스트로베리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스베가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이 목사님이 한 주말에 성적인 순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적인 죄를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을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 짧은 글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우리를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나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는 표현이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11절에 우리의 본보기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야 되는 역사를 이야기할 텐데, 제가 1, 2, 3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이 참 답답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왕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을 거면 좋은 말 할 때 성경을 읽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이제 어디 몇 장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딱 내려왔다가 모세가 분노하죠. 왜냐하면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서 놀고 먹고 춤을 추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에 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모세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 요 기간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들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가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몰라요.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가 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때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욕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욕망들이 표출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불의한 일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보면서 그렇게 한 문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하는구나. 신앙적 갈망이 사라지면 내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들이 조바심을 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에 그곳에서 빨리 출발을 하지 아니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습니다. 음행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린도전서 계속 강해를 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성적인 욕망은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연적인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어떤 것? 사랑이 없는 행위, 비인격화된 성행위, 그것은 음행입니다. 잘못된 성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과 이 세계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깨어지는 가정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셔서 23,000명을 죽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음행의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과 10절에 주를 시험하는 자들, 주를 원망하는 자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갈 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는 중에 모압 백성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싸우고 바로 올라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께 원망하는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힘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단순하게 지금 내 인생에서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느냐, 잘 풀리지 않느냐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쉽게 너무너무 일이 순조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라고 생각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의 순조로움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관계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순조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망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한번 드릴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다가 지금 일이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일이 잘 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제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전 참 신기해요. 제 일을 막으실 때, 제 뜻을 꺾으실 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시원하게 뚫어서 인도하실 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쫙 그어놓고 기억하세요. 밑줄 쫙. 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험을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신대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고린도 백성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이 멋진 말을 했죠. 우리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예를 생각해 봤어요. 운전면허증 여러분들 있어요? 네.
요즘은 어떻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운전면허 시험 필기 100점 맞으면 실기 안 보죠. 에? 생각 없이 내했지. 100점을 맞아도 실기시험 봅니다. 그렇죠. 커트라인 넘어간 모든 사람들은 실기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에 대한 지식, 교통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들이 운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처음 운전을 하면 차를 긁히기도 하고 범퍼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없이 운전을 숙련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면서 딱지를 뗍니다. 안전벨트를 안 했다 딱지를 떼기도 하고 신호등을 어겼다 딱지를 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아세요? 사고 나기 전에 안전벨트를 안 매고 딱지를 뗐다는 건 무지하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제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을 어기고 가다가 딱지를 뗀 사람은 정말 럭키한 사람입니다. 왜? 그 경험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 낼 일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우리들에게 왜 내가 이 딱지를 뗐어? 내가 왜 스크래치를 냈어?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 시험과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지 뗐을 때 재수없다 이런 생각만 드셨어요? 나는 목사라서 그런가? 난 딱지 뗄 때 그런 생각도 감사해. 감사해. 왜? 조심해야지. 난 목사인가 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험 당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시험으로 끝나는 일인가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시험이면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도 경험하고 큰 사고로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느끼죠?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 가운데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 우리의 생명도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을 고백해요. 정말 우리는 큰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제 생명조차도 제 손에 달려져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들이 불평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어진 자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제가 보았던 책에 좀 지저분한 얘기가 있는데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무좀 이야기를 좀 할래요. 무좀 있는 여자 있어요? 여자들은 무좀 잘 안 걸리죠. 근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그 정도 하나쯤은 가지고 나옵니다. 훈련 받으면서 무좀 많이 걸리죠. 이 무좀이 참 고약한 건 여름에 이렇게 무지하게 가려운 거죠. 저도 훈련 받고 무좀을 하나 얻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나았지만 이게 약을 먹고 이렇게 좀 연고를 바르고 그러면 나았다가 겨울에는 쫙 잠복하고 있다가 또 여름이 되면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좀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으면 무좀균도요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대요. 무좀균이 안 먹으려고 그런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에 땀나지 않으면 무좀균이 살지를 않는답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무좀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좀에 걸린 남자들이요 아직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린 영혼에게 사단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찝쩍거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환경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우리들에게 피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과 시련의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사람들, 심판의 하나님보다 심판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